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벗고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벗고 입으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는 상황을 사용하셔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로 보내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신자들이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이제 1장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는지, 구속 사역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하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상관없이 주님의 교회로 모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많은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로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포로로 잡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유대인은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인을 포함해서 이방인은 외인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교회 안에서 하나로 모으셨다라는 내용이 1장부터 3장 중반까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었고요.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서, 강건함을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된 교회,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해 주신 이 교회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힘써 지키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지체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나 혼자 행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선물을, 영적인 선물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세워주란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edify라고 하죠. 그래서 세워주라는 것은 격려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상대편이 성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하신 것을,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도 은혜가, 그리고 성령님이 충만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게도 선물을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교회의 선물로 대언자도 주셨고 사도도 주셨습니다. 복음 전도자도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고 교회에는 목사 겸 교사를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목사 겸 교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셨는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게 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몸, 즉 교회를 세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몸의 그 지체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성장할 수 있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게 목사 겸 교사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르친다는 직분이죠. 그래서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을, 지체들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체들은 구원받고요. 구원도 중요하고 그 이후에 성장이 굉장히 교회 내에서 중요함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체들을 성장을 하는데 어떻게까지, 어느 수준까지를 이야기한다면 13절에 완전한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기준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사람,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14절에서 16절에 나왔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먼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교리라든가
이상한 거짓 교리나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상황이든 간에 본질, 우리가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진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서로 또 세워준다라고 나옵니다. 이러한 성장된 그런 사람을 위해서 각 지체들에게 선물을 주셨고 교회 목사 겸 교사라는 선물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본다면요, 에베소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분류의 사람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방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나옵니다. 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고, 이방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 셋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들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공중으로 올라가는 존재는 하나님의 교회뿐입니다. 그 외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7년 대환란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인은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새로운 창조물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에 맞게 이제 성장을 해야 한다. 선물을 통해서 세워주고요, 성장하고 주님의 자녀로 이제 점점 자라나가야 함을 우리가 16절까지를 통해서 이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7절 이하 32절까지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키고 이러므로 인해서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17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과거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1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분을 합니다. 에베소인들에게 다른 이방인들처럼 걷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다른 이방인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인들은 이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로서 과거에 본인들이 속했던 그런 다른 이방인, 이 이방인들과 같이 걷지 말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전까지 16절까지 보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장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배우면서 성장하라고 했던 이것들을 말하면서 너희에게 이야기하노니 다른 이방인들처럼 걷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른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면서 분명하게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갖거나 같이 걸을 수가 원래 본질적으로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다라고 오늘 그 사람들의 본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그렇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걷지 말아야 하는데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세상을 보면요, 불신자들 중에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진 사람들 많이 보입니다. 불신자들 중에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나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처럼 좀 돈이 좀 많았으면, 그리고 편하게 살았으면,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은 안 해보시죠? 저는 가끔 해봅니다. 예, 그런 생각들을 헛된 생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말씀의 시각에서, 신자의 시각에서 다른 이방인들이 어떤 길을 걷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오늘 17절에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다는 것입니다.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들이 이 불신자들,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 정확하게 분명히 구분이 된다는 것을 이제 이방인들의 평가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지각이 어두워졌다라고 18절에 나오게 됩니다. 18절을 보시면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라고 나옵니다. 지각은 영어로 understanding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명철이라고 성경에서도 이제 보통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각이 어두워졌습니다. 상황이 왔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될지 어두워졌고, 그러기 때문에 무지함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제는 추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제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되고요, 말씀을 가르치면 우리가,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가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치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은 많아졌고요, 똑똑해 보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판단을 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지각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저도 그 말씀을 이제 선포한 지가 이제 6년이 넘어가는데, 그러면서 그 전과 좀 많이 달라진 것들이 있다면 어떤 판단을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볼 때 먼저 본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를 이제 먼저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핵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고 정리할 때요, 그 핵심을 떠나버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구절을 하든 간에 말씀의 핵심, 본질을 분명하게 중심에 놓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항상 제가 느끼는 게 본질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칙주의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원칙은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구분하고 이제 핵심을 찾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제 우리 독립침례교회에서 교회를 목회를 시작하신 이제 형제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만날 때 보면 늘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본문을 정하고요, 그다음에 본문의 주제를 정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주제를 정하고 대지를 정합니다. 대지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첫째, 둘째, 셋째라고 하죠. 보통 세 가지로 보통 많이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야 잘 이제 그 좀 효과적으로 전해진다는 그런 불문율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때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생들한테 여러분들을 공부할 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를 한번 주제와 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짧은 시간에 읽고 거기에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중고등학교 때 알았더라면 이라는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연구를 할 때 논문을 읽을 때 굉장히 읽는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필요한 부분들을 딱 캐치하는 것들이
빨라졌습니다.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면서 성경 전체를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면 에베소서, 갈라디아서면 갈라디아서 그 말씀의 배경을 보고요. 저자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셨는지를 보게 되고 수신자가 누군지를 봅니다. 당시의 배경을 보고 쭉 읽어가면서 왜 지금 이 본문에서 이 내용이 나왔는지 그 전 구절을 통해서 후 구절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은 핵심을 보고 그 본질을 놓고 대지를 나누는 이러한 훈련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어려운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고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무엇을 찾아보고 주제를 찾아본다면 여러분들 영적인 양식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지식과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가장 큰 특징이 오늘 나온 것처럼 유행을 쫓아갑니다. 사람들을 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다 이러는데 나만 안 그래. 그럼 어떡하지? 내가 틀린 것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냥 모든 그 사회 조직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본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지 주위의 유행을 쫓아가는 것 이런 것들은 불신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각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유식한 것 같으나 무지합니다. 마음이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봐야 할 하나님의 생명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후반부에 생명에서 떨어져 있다. 불신자들은 생명에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무지에서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또 고의로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을 수 있나니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면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서도 어두워진다고 나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지각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자기는 똑똑합니다. 수학 문제를 잘 풀고 물리 문제를 잘 풀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바꾸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꾸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9절에서는 이 특징, 네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다른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아까 2장 16절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과 같은 다른 것들을 봅니다. 19절을 보시면 그들의 감각이 지나쳐 자기를 색욕에 내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되라고 나옵니다. 문장은 여기서 영어 성경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들은 감각이 지나치고 그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기 때문에 추구해야 할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추구하면서 정욕에 자신을 내어줍니다. 색욕과 탐욕과 부정한 것을 이제 행하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돈과 권력과 색욕과 탐욕을 이제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외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이방인들, 불신자들의 특징입니다. 부러워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20절에 그러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로 이제 영어 성경에는 시작을 합니다.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느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목표와 수준이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의 기준까지입니다. 얼마나 거룩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처럼 해야 합니다. 얼마나 사랑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처럼. 그리고 얼마나 겸손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처럼. 그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 불신자들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과거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 그들의 욕심이 지금도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말씀을요 교회에 선물로 주신 목사 겸 교사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는다고 성경이 나옵니까? 그분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목사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은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서 받은 만큼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새롭게 되라라고 이제 성경이 22절 이하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을 보시면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 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라고 기록합니다. 21절에서 그분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데 무엇을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부패한 옛 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다른 이방인들 불신자였을 때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 본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패한 옛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죽어 있었던 영의 상태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영이 있습니다. 그 영 속에서 살아난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이 영은 어떤 기관입니까? 하나님을 반응하는 기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관이 바로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뭘 하라고요?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패한 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우리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벗고 끝이 아니라 24절에 보면 입으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들 옷을 새로 사면 그 안에 있는 옷은 그냥 원래 있는 옷을 입고 새 옷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입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과거의 상태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상태에서
조금 더 나아지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 상태, 그것을 추구하던 것들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지금의 새 사람과 같이 갈 수 없는 길이었다. 그 성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하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덧 입는 것이 아니라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24절을 보면 나옵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롭게 되었다. 오늘 본문 24절에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영으로 새롭게 되라는 건데 이것은 무엇이냐?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7절에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 살 때에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 걸었으나 다른 이방인들처럼 걸었으나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 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너희는 옛 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과거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니라요. 완전히 버려버리고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벗어버린다는 얘기를 하면 사실 이제 이거는 좀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강릉에서 자라가지고 사투리를 씁니다. 그 거의 사투리가 없는데 발음이 세요. 그래서 뻗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벗어가 맞아 그러면 아니래 뻗어가 훨씬 더 자유롭지 않냐라 그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말 지금 이 시간에는 뻗어버리라고. 예. 과거를 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성품에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졌습니다. 바울은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하면 자신의 것은 배설물이다라고까지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을 입으면 나타나는 그 변화가 무엇이냐? 25절 이하에서 이제 그 변화가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25절 이하에서 그냥 분명하고 다른 예를 들을 게 없습니다. 그냥 쭉 나열해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25절에 보시면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거짓말을 하지 말고 우리는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 지체들 서로 간에 말씀의 근거에서 성경의 근거에서 진리를 말하면 됩니다. 삶의 기준,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다 성경적인 가치관이면 됩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정답은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보시면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어려운 내용입니다.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화에 대해서 기준은 하루입니다. 그 해를 넘기지 말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도요 행동으로 옮기면 안 됩니다. 심판은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십자가 전에 그 답답했던 예수님, 아무리 전에도 그걸 회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하루입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혈액형이 그 성향을 말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그냥 AA도 아니고 AAA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끝이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많이 이제 기억을 하고 하는데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정답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화를 내고 있는데 이걸 들이대면서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성경에 나왔는데 당신 왜 그래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온유함으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안 갈 뿐이고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가도록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정답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있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합니다. 지금 시대는 분노와 혐오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틈을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시대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28절에 나오게 됩니다. 세상에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있겠습니까? 그런데 28절을 잘 보면요,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라고 나옵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고 뭘 하라고 하냐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도둑질에 대한 개념이 그 반대가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안 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얻는 것, 이런 것들도 도둑질의 개념에 들어간다고 오늘 성경에 대비되는 문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을 해서 벌어들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그리고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에 선한 것을 할지니라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그만큼의 소득을, 그만큼의 보수를 얻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을 주의하라고 29절에 이야기합니다. 부패한 대화는 결코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나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한 대화 이야기하지 말고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에디파이, 세워주는 그러한 것들에 좋은 일들만 말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워주고요. 거짓과 부패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입에 넘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새 사람을 입으면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말라. 지금 앞에 있는 부분들을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구속의 날은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공중을 오실 때 그때까지 우리는 봉인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열고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전 보장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봤습니다. 성령님의 구속 사역은 구원을 봉인하고 상속 유업을 보장한다고 우리가 이제 배웠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에서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분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슬플 때 어떤 때 슬픕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또는 가르쳤고 또는 아꼈던 사람이 실망할 때, 그럴 때 슬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봉인하셨습니다. 그 구속의 날까지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 어떤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 우리의 어떤 본질을 잊어버리고 다른 이방인 그 과거로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서 교회를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지체들이 할 일이다라고 31절 이하에서 나오게 됩니다. 31절 32절에 보시면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이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4장 전체를 보시면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직분자를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방인의 그 모습, 썩어진 그 부패한 그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는 것.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운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배웠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더 이상 다른 이방인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분노하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일확천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만큼을 얻으며 그것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원합니다. 이 정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만큼 세상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답을, 세상을 그렇게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답을 오늘처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을 떠올립니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나머지를 희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정을 할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대학 가는 것이 지상 과제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무슨 학교를 선택할 때 무엇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의와 왕국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먼저 하는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을 구할 때도 그렇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서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공무원이나 공사를 가려고 해요. 공무원이나 공사가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친구들한테 이유를 물으면 99%가요. 안정적이어서,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불신자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벗어버린 우리는 안정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영적인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 에베소 4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할 때 내게 주신 그 탤런트를 생각을 하고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학교와 그리고 직업과 진로를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이 아마 이제 결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겠습니까? 정말로 그 당시에는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답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정을 꾸리는 것을 원칙으로 했을 때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 많이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결혼할 분들도 있지만 결혼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 그럼 내가 그 과거를 돌아보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선택의 영역에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 다음 길 그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선택을 안 하고 또는 선택을 했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정답은 결정이 있을 때 첫째로 무엇을 기준으로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옛 사람을 그냥 내가 두고 있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장해야 할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이 새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그 변화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그런 새 사람으로서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고요. 과거의 것들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고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불신자들과 세상의 어떤 풍조와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확신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새 사람으로 입으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에게요. 성령님을 충만하게 하는 일, 그 일을 우리가 중심에 두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데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직업과 이 모든 것들을 향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